오늘 이 현장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본당에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또 소망홀에서 스크린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심지어는 태국의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태국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또 서울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사랑으로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서 제 가슴에 정말 인상 깊은 두 장면이 강렬하게 남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왼쪽 사진은 감옥입니다. 바울 사도가 갇혔던 감옥.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돌길을 마지막 참수를 당하기 위해서 걸었던 아주 수수한 돌길입니다. 이 장면이 제 가슴에 강렬하게 남았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바로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네. 무슨 건물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사암인데 저렇게 파가지고 저기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무덤입니다. 근데 설명하신 분에 의하면 저 지하의 무덤이 한 20kg가 된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공할 만한 박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베드로 사도이고 바울 사도입니다. 거대한 로마의 힘 앞에 기독교는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촛불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목숨을 내건 일이었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명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상의 삶을 포기하고 캄캄한 지하 카타콤 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카타콤 무덤을 선택했던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무덤에서 나와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신들도 어려우면서도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하 카타콤베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감격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지요.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정복할 것 같았는데 지하 묘소에 들어가 예배를 그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예배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저는 그 카타콤베의 묘지에 서서 제 가슴에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예배가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예배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결국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삽니다. 예배가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날마다 성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트라고 씁니다.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모든 걸 그치고 쉬셨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쉼이 필요할까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피곤한가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지, 피곤을 모르시는 전능하신 분에게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여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안식하셨을까? 이제 질문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목적은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샤바트, 그 첫 번째 뜻이 그치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피곤하여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을 즐기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뭐지요? 창조의 완성은 창조한 그 물건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완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아크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인이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완성된 이 아크릴을 저 창고에다 쳐 박아놨습니다. 완성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완성된 자리는 이 목적대로 여기 와서 이 목적을 달성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창조물이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쳤다. 왜 그칩니까? 그 창조한 창조물을 하나님이 즐기는 거예요. 괜찮네, 잘 창조됐네, 멋져. 그 피조물을 내가 한번 만나볼까? 한번 대화해볼까? 한번 사랑해볼까? 한번 교제해볼까? 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쳤다. 무엇을 위해서? 그 피조물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창조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고 우리에게는 첫날을 구분하여 그날 그 창조물과 하나님이 더불어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일곱째 날을 구분하셔서 안식일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이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습니까? 나를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는 첫날입니다. 지음받은 여섯째 날 창조함을 받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첫날, 야, 나 만나고 너 시작해야 된다. 나와 함께 즐기고 너 시작해야 돼.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날이다. 안식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배가 뭐지요?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용어를 샤하, 자신을 엎드리는 것, 아바드, 섬김, 프로스큐네오, 절하다, 영어로는 워십,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사용되는 그 어원을 통하여서 예배가 뭐냐라고 정리해 보면 경배받으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섬기며 경배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경배받으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신대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신 김은용 목사님께서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 정의를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주셨습니까? 저는 글자로 타이핑을 해주시라고 한 건데, 예, 그러나 잘하셨습니다. 자, 거기 글씨가 보인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네. 기독교의 예배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 함께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그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사건이다. 그 정의가 대단히 시적이에요. 제가 이 뜻을 한번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죄인된 인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거기 이때야 땅이 하늘이 땅이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 이때여지는 거예요. 이때여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의 하나님의 신비가 벌어져요. 그 신비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황홀해서 그 가장자리에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요. 아, 그렇구나. 예배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고 땅인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서 함께 만남을 이루고 이때여서 함께 그 신비 속에 들어가 함께 더불어 춤추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 우리가 그 예배 현장에 지금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다. 예배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늘문을 여신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BC 9세기 아합 왕 시절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닫힙니다. 신명기 11장 17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하늘문을 닫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잔다면,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닫혔다면, 우리의 삶에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왜 하늘문이 닫혔을까?
왜 안 풀릴까? 내가 예배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남들은 모릅니다. 자신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닫힌 하늘문이 3년 6개월 만에 그 하늘문이 열려서 생명의 비가 쏟아집니다. 죽어가던 생명체가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외롭지만 홀로 남아 그런 예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절대 권력자 아합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싸우는 것입니다. 공권력과의 싸움이지요. 당시에는 짐이 곧 국가다. 전제 군주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은 뭐예요? 나라의 명령이에요. 공권력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외롭게 남아서 아합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웁니다. 그게 뭐죠? 예배이죠. 그래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12덩이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거기에 12통의 물을 쏟아 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순간이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하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목숨을 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심각한 순간에 그런 천연덕스럽게 뭘 해요? 돌을 갖다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뭐지요? 예배를 회복시켜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떴대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죠. 12통의 물을 쏟아 부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물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물을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이 무슨 얘기죠? 예배에 최상의 정성을 들였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없는 신, 살아계시지 않는 신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이 온몸으로 자신들의 몸이 낭자하게, 피가 낭자하게 자신의 몸을 긁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 불덩이를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예배가 뭐라고요? 신비함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춤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 신비함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춤추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땅에 생명의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예배가 하늘문을 연 거죠. 오늘 또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홀로 남았습니다. 절대 권력 아합이 명령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고.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아이고 나라가 명령해요. 왕이 명령해요. 다 예배 안 드려요. 뭘 내가 중불 났다고 나 혼자 예배 드립니까? 핑계대지 않습니다. 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 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란 말이죠. 그 홀로 남아 예배한 엘리야의 예배가 이스라엘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 복이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그 안식일, 우리에겐 첫째 날인 안식일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뭘 하시느냐? 복되게 했다, 바라크. 거룩하게 했다, 카다시. 구별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목적이 뭐지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만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피조물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한 거예요. 복되게 한 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복되게 했다. 그 복된 결과가 뭐지요? 두 번째 하신 일이 거룩하게 하사입니다. 거룩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란 교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화가 뭡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거지. 새롭게 변화, 교화, 체인지 되는 것입니다. 체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덮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루의 근원, 혈루가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만나는 사람이 다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지요?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을 거룩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화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거룩한 변화. 할렐루야. 이 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의 삶이 목적이 분명해져요.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 야, 내가 왜 사냐? 나 뭐 하고 사냐?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오리무중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그렇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두신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잘못 살 수 있어요. 실패하고 고장나고 형편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 너 다시 출발할래? 안식일은 우리를 다시 출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난날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할래? 나와 함께 새로 출발할래? 그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새롭게 출발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뭐냐? 관계가 회복이 돼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다.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 실패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살게 되면 그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뭐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야, 너 예배 성공해야 되겠어. 예배 그 한 사람이 네가 되면 좋겠어. 하늘문을 네가 제발 열면 좋겠어.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 예배를 떠나서 살 수 없어. 나 만나고 네 인생 시작해야 돼. 그것이 너에게 첫날이야.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는요, 예배가 주시는 복이 뭡니까? 건강의 복이에요. 미국은 해년마다 갤럽을 통해서 미국민들의 이 정신건강을 조사를 한다고 해요. 2001년부터 매년 그렇게 조사해서 연말이면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2020년 11월 달에 갤럽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2020년에 코로나가 온 이후에 그들의 정신 건강이 최저가 나온 거예요. 역대 조사한 2001년부터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지점의 정신 건강, 나는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 기록을 한 것 가운데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미국인 중에 46%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우수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2019년에 비해서 4%나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신 건강이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룹별로 또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우수한 그룹 2위는요, 연봉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정신 건강이 건강하다. 다른 그룹에 비해서 2등을 했어요. 2등. 여러분, 이 참 돈을 많이 벌면 정신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1억 이상을 근데 벌어야 돼. 1억 이상 연봉 10만 불 이상. 그 사람들이 2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2위를 했는데 1위 그룹인데 1위 그룹이 누구냐? 매주 예배를 참석한 그룹이 1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복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이 건강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왜 그치셨을까요? 집중하시려고. 무엇에? 피조물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피조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 날 모든 것을 그치시고 창조한 피조물과 함께 교제를 해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몸이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다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때,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찬양에 온전히 집중할 때, 처음 그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야, 나 저거 알아, 저 말씀 알아, 저 찬양 많이 했었지. 익숙함에 빠지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집중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라. 두 번째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기도를 들으세요. 엘리야가 홀로 남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여.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은 우리의 예배 대상을 잘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중요하되 이 예배가 성공하는 우리의 성공의 자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그분은 현재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으로 많은 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홍성사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이세요. 36살까지 모태 신앙으로 신앙은 있었지만 집사였는데 밥사였다고 그래. 자기 입으로. 뭐라고요? 집사였는데 밥사였다. 그래서 꼭지가 돌도록 늘 밤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신앙이 좋다 해서 시집을 왔는데 이 아내 되는 정애주 씨는 너무너무 그 남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 쾌락을 탐닉하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도대체 남편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 밤 2시에 들어와도 반드시 벨을 눌러서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 자기가 열고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시간에도 밥 차려 오너라 이래야 된다는 거. 근데 그날은 어떻게 주머니에 키가 잡혀가지고 키를 열고 집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자기를 기다리다가 아내가 침대에 자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엎어져가지고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고 한켠에는 노트가 있는데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트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노트는 무슨 노트인가? 봤더니 편 보니까 거기에 눈물 자국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그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라는 글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 때문에 이 아내는 죽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유리를 찾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울려오는 음성, 주님이 그 남편을 너에게 보냈어. 너는 사랑해야 돼.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읽은 그날 밤에 이 이재철 36 이 가장이 그날 밤에 통곡을 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회심을 하게 돼. 그리고 쓴 글이 이런 글입니다.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저더러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이고, 제 가정과 저의 일터가 진리 위에서 바로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의 삶이 그날 변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한 여인이 참고 산 제물이 되었을 때 자기 남편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 원로가 되셔서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 몸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배가 살면 다 산다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떠나도 한 사람 엘리야처럼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